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성경 번역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관이 어디냐면 대한성서공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들은 대부분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을 해서 출간한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성경을 번역해서 출간하는 그런 단체들이 더 많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번역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한성서공회가 뭐 어쨌건 원조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함께 보는 또 공인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뭐 개역 개정 성경, 뭐 지금 우리 같이 읽은 성경이나 뭐 새번역 성경이나 이게 모두 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을 해서 출간한 성경들입니다. 이 대한성서공회가요, 1895년도에 영국 성서공회에서 조선 땅에 영국 성서공회 조선 지부를 개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탄생을 했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횟수로 따져보면 한 130년이 된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성경을 번역하고 또 우리가 이제 같이 읽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부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인데 이 성경은 1998년도에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손보고 개정해서 2005년도에 이제 이게 확정된 마지막으로 개정된 거죠. 이제 그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바뀌었다 얼마 전에 바뀌었다 막 그랬었는데 20년이 넘은 거예요, 벌써 이 성경도. 요즘은 이제 또 어떤 그 추세들이 있냐면 새번역 성경을 교회에서 함께 보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이 좀 더 쉬운 번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많이 이렇게 보면서 함께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요, 반전이 하나 있어요. 반전. 새번역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보다 더 먼저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게 최근에 나왔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더 먼저 번역된 성경이에요. 이제 맞춤법도 개정이 되고 또 이제 성경의 언어들이 어렵다 보니까 현대어로도 쉽게 표준어에 맞춰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 원칙적으로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런 성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출간을 한 게 새번역 성경이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왜 안 쓰이고 개역 개정 성경이 이제 이후에 나왔는가 하면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보수적인지, 사실 뭐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보수적인지 성경이 좀 잘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됐지만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원래 보던 대로 봤으면 좋겠다. 이거 성경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은 어떻게 써 있어야 돼요? 그랬느니라, 저랬느니라, 가라사대, 뭐 이르시되 뭐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새번역 성경은 그랬다, 그랬습니다, 저랬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라고, 이거 하나님 말씀 1.1획도 바꾸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원래 성경을 좀 보기를 원했죠. 그래가지고 그게 계속 유지되다가 이게 맞춤법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서 원래 보던 개역 한글 성경을 조금 바꿔가지고 조금 이제 맞춤법과 이런 것들 개정해서 나온 게 지금 이제 개역 개정 이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사실은 이 새번역 성경이 많이 빛을 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 청년들이 또 공예배 성경으로 새번역들을 써요. 말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쉬운 성경을 또 쓰는 거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작년 예배에서도 우리도 그냥 새번역 쓰자 뭐 이러면서 바꿔서 이렇게 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보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개역개정 성경을 함께 보지만 예배 중에는 우리가 구절을 찾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을 같이 찾아서 많이 읽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새번역 성경으로 묵상을 이렇게 해 나갔습니다. 제가 처음에는요, 이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봤어요. 개역개정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게 뭐냐?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먼저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왕이 뒤를 따르니까, 애굽왕이 추격을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약간 이제 은혜롭기도 한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누가 나를 잡겠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담대하게 나갔다, 담대하게 됐다, 이 말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아멘. 바로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하게 나간 게 아니라 거꾸로예요. 출애굽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가 쫓아갔다는 거죠. 제가 이제 다른 것도 좀 찾아봤어요. 히브리어 성경, 영어 성경도 보니까 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참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주님을 힘입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가 뒤쫓아온 이유가 본문에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저는 여기서도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힘들게 출애굽을 했으면 가나안으로 그냥 바로 가게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바로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으러 오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바로가 뒤에서 쫓아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야말로 완전히 멘붕이 오는 거예요. 10절 말씀은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심히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절에 가면 결국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요, 모세에게 아주 못된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죠. 애굽에서는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광야로 끌고 나왔냐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에서 죽을 바에는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서 죽는 게 낫겠다. 막 그렇게 못된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죠. 당당히 애굽에서 탈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급격히 두려워졌고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나를 죽이겠다고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애굽에서만 나오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야, 이제 바로가 다시 쫓아올 줄이야. 저거 막 좋은 병거를 끌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될 줄이야 이거. 그러니까요, 새로운 삶으로 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삶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하는 애굽, 나를 학대하고 억압하는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애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알려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만 하면 새로운 삶이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학대한 애굽에서의 기억과 경험이 여러분들을요 막 추격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애굽을 떠나면,
그 기억과 경험이 여러분들을 막 추격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나안으로 가게 두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애굽의 추격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막 홍해가 넘실대고요, 뒤로는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어요. 정체가 되어서 꼼짝없이 갇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는 것, 새로운 삶으로 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 야, 이게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정말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인 거예요. 딱 지금 그 순간. 그러니까 만약에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어렵지가 않았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삶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새로운 삶으로 가는 과정을 의도적으로 쉽지 않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새로운 삶으로 가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느끼도록 의도적으로 지금 상황을 만들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 진짜 쉽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뒤로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런 뒤에 너희는 가만히 있고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요, 말씀하신 대로 혼자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든 생활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혼자서 이끌어 가세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만나가 내리는 걸 보고,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습니다. 이 보는 걸 끝내고 직접 움직이는 때, 그때는 언제였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서야 움직여야 했던 거예요. 그때는 직접 정복 전쟁을 해야 했죠. 그러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느냐? 보는 거예요. 보는 것. 그저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에요, 새로운 지경이 열리면 의욕이 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억압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가 막 주어지면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막 빨리 새로운 삶을 열고 그 빨리 새로운 삶을 누리며 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으로 가는 시작부터 사람들의 의욕을 꺾으세요.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은혜를 받고 나를 괴롭히는 애굽에서부터 벗어나면 금방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으면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훈련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이 있는 줄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분명히 애굽에서부터 나왔는데 야, 내 삶이 왜 힘든 거야?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 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애굽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애굽의 흔적이 그들에게 너무 많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습관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보면요, 아직 군대 물이 덜 빠졌어요. 안 빠져 있어요.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보면. 그러면 벌써 이게 말투가, 군대 말투가 단아까가 입에 붙어가지고 막 따라다닙니다. 보통 복학하고 개강하고 첫날 복학생들이 그러는 게요, 출석을 부르면 네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갑자기 깜짝 놀라서 병장 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남아가지고. 여러분, 군대 취침 시간이 가까우면요,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요 막 졸려서 어쩔 줄을 몰라요. 군대라는 세상은 벗어났지만 군대에서의 습관이 내 몸에 막 남아서 다 기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군인으로 살던 살던 흔적들이요 몸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계속 군대 말투 쓰면서 사회생활 할 수는 없지요. 뭐 군인도 아닌데 군복 입고 군화 신고 돌아다닐 수도 없는 겁니다. 할 일이 남아 있는데 10시 되면 불 끄고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역한 사람들은요, 이거 빨리 군인 티를 벗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머리부터 기르죠. 여러분, 우리도요,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애굽에서의 티를 벗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노예의 신분의 흔적을 지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애굽의 티를 벗기 위한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신분의 변화를 위한 훈련이 무엇이냐? 가만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훈련입니다. 내 팔다리 열심히 움직여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열심히 움직여야 돼요. 진취적인 태도도 필요합니다. 진취적으로 땅도 정복해야 합니다. 그때는 막 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막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광야에서는 진취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모시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내몰고 계신다라는 게 막 느낌이 와야 돼요. 어떻게 내몰릴까? 뒤에서는 애굽이 막 나를 놔주지 않겠다고 쫓아오고 눈앞에는 물이 넘실대는 막 홍해 앞으로 내몰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하나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아이고 나 죽겠다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몰린 상황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내모시는 상황인 거예요. 나 죽겠다 소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내모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내가 하는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모실 때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음에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가만히 봐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나를 내모시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나 죽겠습니다라고 그 정도 상태까지 내몰리지 않으면요,
스스로 움직일 게 뻔해요. 우리는 적당히 내몰려도 안 됩니다. 사람은요 완전히 내몰려서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으면 아직 덜 내몰린 거예요. 나 죽겠다 소리가 막 절로 나와서요, 이 문제는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진짜 완전히 내몰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완전히 내몰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아니라 가끔 애굽에 가서 항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에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내가 주제넘게 새로운 삶을 꿈꿨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원래 그냥 종으로서 착하게 잘 살겠다고 애굽 군대에 가서 항복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요, 그 홍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죽은 것 같았는데 내 앞에 바닷물이 갈라져요. 내가 걸을 땅이 드러나요. 내가 걸을 땅이 선명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시키신 훈련은요, 가만히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사실 애굽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가만히 있으면요 바로 채찍이 날아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움직여서 매일매일 벽돌을 구워서 날라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 습관을 지우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애굽에 가서 항복할 필요도 없고 홍해로 뛰어들어서 헤엄칠 필요도 없어. 내가 홍해를 가를 거야. 내가 저 바닷물을 가를 거야. 가만히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내모시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내몰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해서 바닷물이 갈라지는 은혜를요 눈으로 봐야 합니다. 이 경험을 계속해서요 쌓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무지아비하게 채찍이 날아오던 애굽의 기억을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채찍질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노예로 살았는데 그 잠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애굽의 티를 다 벗어낼 수 있느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시고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 가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어떤 훈련을 받냐면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에 적응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면 내일 먹을 게 주어질지 주어지지 않을지 이게 확신이 안 서죠. 내일은 안 줄 수도 있어요. 내일은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더 쟁여놓고 싶지요. 자꾸 욕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갖고 싶고 더 쟁여놓고 싶은 게 노예 생활의 방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생활의 방식에서도 벗어나야 됐어요.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애굽에서의 삶의 그 노예의 습성이 바로 튀어나와 버렸어요. 하루 먹을 게 아니라 몇 날 며칠 먹을 거를 막 욕심을 내서 거둡니다.
욕심내서 만나를 가져갔어요. 그러나 욕심내서 가져온 만나는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노예로 살 때는요, 욕심내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욕심 부리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더 가져야 한다는 욕심의 근원에는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불안, 그 불안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불안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믿음과 대치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불안과 싸워서 믿음이 이기는 훈련이요, 40년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토록 오랫동안 훈련해야 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훈련은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세요. 안식일을 누리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쉼이라는 건 뭐예요? 정말 그냥 놀고 먹고 자는 거지요. 놀고 먹고 자고 그냥 마냥 이렇게 반복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쉼이 지속되면요, 그 끝에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허무함이 생겨요. 이제 놀고 먹고 자는 것도 이게 몇 날 며칠이지 계속하면 완전히 허무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쉼의 목적은 단순히 먹고 노는 것에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쉼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지 3개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한참 먹고 자고만 하고 있을 때예요. 이때가 3개월 정도 했을 때, 이때 명령을 내리세요.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시내산에 갈 것이니까 깨끗이 씻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시내산에 임하셨을까? 십계명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율법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모세는 이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31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온갖 우상이 가득하던 애굽과 다르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인가? 또 다른 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방법들이 그 말씀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도 요셉에게도 말씀을 기록해서 주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쉼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율법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요, 기록된 말씀이 처음으로 주어진 순간은 이스라엘이 마침내 애굽에서 나와서 쉼을 얻었을 때입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쉼은 뭐예요? 그냥 놀고 먹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 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들, 때로는 억압받고 학대받아서 지친 인생들을 각자의 애굽에서요 건져주세요.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쉼을 주십니다. 그 쉼을 주시는 이유는요, 그 시간 동안 천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을 충분히 배우고 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셨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실전이었거든요. 광야에서 배우고 훈련했다면 가나안에서는 진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에요. 이 두 사람에게만요,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오랫도록 힘들게 했던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삶을 만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출애굽만 하면 젖과 꿀이 흐릅니다, 가나안 땅이 주어집니다, 차마 그렇게는 말을 못해요. 왜요? 훈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기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가나안은 그냥 못 갑니다. 훈련 안 받으면 못 갑니다. 제가 이런 말로요, 사실은 그 기대를 꺾을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삶을 막 기대하시는데 훈련 안 받으면 못 갑니다. 사실 이게 그 기대를 꺾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나요, 우리는 이 무거운 거를 다 뚫고 나가셔야 돼요. 애굽에서부터 지독하게 나를 따라온 애굽에서의 기억과 습관들을요, 애굽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요, 여러분, 우리는 이 흔적들을 다 지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정말 살아갈 것인가? 그거는요, 말씀 속에 모든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성경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요, 나에게서 애굽의 흔적을 지우고 나를 가나안으로 반드시 이끄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언젠가는요, 저는 이제 애굽의 흔적을 모두 다 잊고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 고백이요,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